우리는 지난 3주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적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아니면 회사 동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싸움의 근본,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본질, 우리가 상대해야 할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인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을 상대해야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사람과의 싸움이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 전신 갑주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전신갑주를 취하되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할 때 담대함과 용기, 이 기세에서 밀리면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여러분 준비 없이, 훈련 없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을 분명히 알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된 상태라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어느덧 7개월이나 되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에베소서를 함께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 건물을 이곳으로 이전하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가을 축제도 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참사랑 사역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7개월간 나눈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와 목적,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론으로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손을 넣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무게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교회에 출석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는 건 역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 너 고생 좀 해보라 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천에서 조금 무서운 분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막상 겪어보니까 무서운 분이었을까요? 예, 조금 무섭고 저는 그렇게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 1년차 첫 해였는데 교회 카페에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단둘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단둘이 있는 걸 피하려고 어떻게든 피해가는데 저는 그냥 계시길래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보게, 네,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데 자네는 내가 안 무섭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별로 안 무서운데요. 그리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데 자네는 왜 내가 안 무섭는가? 라고 해서요. 저는 아니 뭐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되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자꾸 이렇게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시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되게 속상한 표정이었어요. 너희는 진짜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구나. 나 화내는 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도 말투가 조금 그런 거 안답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 약간 화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자기도 안돼요. 그런데 나는 사실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만은 꼭 후배들이 알았으면 해서 힘을 주어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자들은, 후배 목사님들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강력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정말로 후배 목회자들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나는 속상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에 가르치신 내용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게 화나는 건 아닌데 강조하면서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덕우야, 나중에 친해져서 저랑 있을 때는 덕우야, 네, 성도들 앞에서 절대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요? 했더니 성도님들 대부분이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그래도 너는 아직 젊고 하지 않니? 성도님들은 이제 몸도 더 무겁고 더 피곤하단다. 그리고 그분들은 너가 겪어보지 못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은 세대다. 전후 세대, 산업화를 겪으신 분들. 그리고 그 교회가 인천에 어딘지 알겠네요. 남동공단 근처에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공단 근로자이시고 또 덜어는 38선을 넘은 세터민들 이르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무슨 예화를 들건 절대 무엇 때문에 힘들다, 무엇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거라. 그리고 찬양을 선곡할 때도 가능한 빠르고 힘 있는 찬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축제 같고 신나야 한다. 성도들은 주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교회에 와서 서글프고 눈물 짓고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젊은 패기를 갖고 힘있게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목사님을 잘 이렇게 항상 살펴봤어요. 설교도 다 적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시나 살펴봤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추워지면 잘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몇 명 이제 평상시보다 적게 왔을 때는 목사님이 더 비가 오는 날은 막 힘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막 힘있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실지 모르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성도님들 출석이 낮을 때 제가 평상시보다 더 힘있게 막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면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유, 피치를 좀 너무 올리는 것 같다. 마이크 귀 아프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에 다들 힘내자고 이렇게 피치도 올리고 톤도 올리고 했던 것이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목사님께 배운 대로 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과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교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복 받기 위해서는 또 고생해야겠구나. 아니면 막 이런 생각. 여기 에베소서 계속 그 얘기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쳐야 됩니다.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시작할 때 그래요. 신령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안 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른다고 했고 영적 전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이긴 싸움에 전신갑주 취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에 무기를 취하고 갑옷을 입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개척 목사님, 선교사님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린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마. 두기고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줄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을 말거라. 그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했잖아. 바로 두기고가 주님 안에서 있는 진실한 일꾼이야. 성도님들은 나의 일꾼 아니에요. 교회 일꾼 아니에요. 어떤 일꾼?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부하가 아니에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편지를 전해줄 거야. 그러니 위로함을 받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목장 모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임직을 위한 성경 공부이기는 해요. 1년 이상 출석하시고 이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서리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임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제 시무 집사님, 권사님들 행정상 전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아닌 게 아니죠. 그냥 행정상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임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좀 더 잘 놀고 좀 더 잘 쉬고 더 많이 위로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뭐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자꾸 왜곡을 하고 계속 짐을 지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짐을 덜어내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배웠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의 경험을 가지고 한 주를 살 때에도 위로함을 받고 또한 승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서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축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목적은 에베소서의 최종 결론은 결국 축복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아닌 분도 있죠. 아들은 아들이라고 하고 딸은 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서 축복을 누리고 받기 위함인 것이죠.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평안입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선 샬롬 이렇게 해볼까요? 샬롬, 샬롬. 누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살롬 한 것 같은데 살롬 아니고 샬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에 처음 갔는데 그때 청년부 공식 인사가 뭐였냐면 샬롬이었어요. 제대 오고 나니까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렇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이신가 청년부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하는 인사래요. 평안하세요, 화평하세요 라고 한 의미로 샬롬이라고 했던 것이죠. 샬롬의 뜻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엇이냐? 평안, 평화, 화목, 화평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나눌 때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화평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담이 있는 거예요. 죄와 욕심과 미움과 다툼의 장벽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방금 이 본문에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안에 있었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담벼락들을 다 부수고 너와 내가 만나지 못하게 헤어지게 만들었던 이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셔서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남이었는데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남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샬롬이요, 다툼이 그치는 것이 샬롬이요,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겸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 예수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죽음을 이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아니겠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큰 집과 멋진 차와 돈과 명예와 인기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는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듬뿍 받았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역시 그 사랑을 입은 자, 받은 자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박해 가운데 살았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가 있기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교회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짐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슬픔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픔이라면 로마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막 박해하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런 고통을 뭐하러 받겠습니까? 저는 리얼러브 교회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조건이 돼서 교회를 이룬 것이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어떤 재정이 많거나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저는 인천 사람이고 제 아내는 전주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그것이 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얼러브 교회에 제 초등학교 친구가 출석합니다. 꼭 얘기할 때 안 나와요. 어쩌면 축도 끝나면 올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교회를 다닙니다. 중학교 친구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저희 교회에 나오십니다. 형 친구 엄마도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10년 전 청년부 제자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선배가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대학교 친구가 오늘 호주에서 예배드리러 와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
함께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했던 친구들, 찬양 같이 했던 친구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알지는 못했지만 네이버를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 성전이 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주민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도 같이 믿고 교회도 같이 다니니 이러다 죽을 때까지 보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죽은 후에도 보게 생겼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닿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은혜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작년에 이어서 어려운 삶을 사시는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20가정 정도에게 박스를 만들어서 꽉꽉 채워가지고 생필품을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자회 때도 퍼주고 이번에도 퍼주면 목사님, 이 교회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두기고를 보내 에베소 성도를 위로했던 것처럼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 가운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인 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교회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축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임을 믿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